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이야기, 회개의 의미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5주 동안 이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정규 목사님이 쓰신 책으로요, 회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새로 구입하실 때는 개정판으로 위와 같이 표지가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읽은 책이기도 한데, 얇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에 회개라는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꽤 많이 듣는 이 단어이고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지만 사실은 회개를 누구나 그렇게 직면하여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 얇은 책이지만 우리의 신앙에 꽤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사실 어떤 분들은 이미 이거 내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내용을 정리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회개에 대해서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신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개에 대한 오해도 떨구고 또 회개라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주제를 더 기쁘고 편안하고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앞서 제가 기관지염으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 오늘 찬송가를 아름답게 부르지 못했는데요. 설교를 들으실 때도 혹시 목소리가 불편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름답게 노력해 볼 테니 아름답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요, 이 책을 집필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목표로 5주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목표는 이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적인 회개를 아름답게 묘사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또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개와 사랑이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회개를 심지어 사랑까지 한다고? 근데 왜 이런 제목으로 이 목사님이 책을 쓰셨을까? 저도 사실 이 책을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읽어보고요. 제 안에 사실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이 회개에 대해서 더 명료하게 정리를 하게 됐고 당시에 청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저희 청년들에게도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잘 정리해서 말해줄 수 있었던 그런 도움을 받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이 정죄와 잔소리처럼만 들리는 회개하라 이러한 메시지가요. 아름답게 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오셔서요. 아유 집사님 내가 보니까 회개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을 잘 나누다가도 뭐 어디서 회개를 하라 말아야 하면서 무언가 정죄받은 느낌이 들고 불편하고 언짢으실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이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우리가 진지하고 좀 더 정확하게 직면하여 살펴본다면 회개에 대한 우리의 오래된 오해들 또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잘못 생각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좀 바로잡고 회개에 대한 본질에 더 깊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가 이 사람하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 이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인데요. 이 루터는 당시 가톨릭교회의 면벌부 판매에 분노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한 번쯤은 접하셨을 내용인데요. 이 반박문의 첫 번째 논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곧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 그러니까 이 선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을 꼽는다면요. 바로 회개가 삶이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회개가 삶이다. 그러니까 회개가 심지어 삶이라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그게 곧 회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요, 시편 51편을 강해한 그 목사님의 책 회개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계속 이거 좀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개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에 그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려라.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곧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회개는 일회적인 어떤 의식이 아니라 삶과 연결되어 있다. 삶의 특징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떠한 방식으로 회개를 할까요? 일주일 내내, 좀 비약해서 말한다면 일주일 내내 마음껏 그냥 죄를 짓습니다. 마음껏 죄를 짓는다고 하니까 마음껏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좀 표현을 바꿔본다면 별다른 생각 없이 죄를 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서 이 무단횡단하는 성도님들 되게 많으신 거 아시죠? 그건 물론 국가가 정해놓은 이 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서겠다고 다짐한 다음에 집에 빨리 가려고 무단횡단을 한다.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숨 쉬듯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갑자기요, 자식이 뭐라고 대들면서 했을 때, 야! 너는 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유효기간이 1시간이 되기도 전에 얼마든지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얼마든지 생각하지 않으면, 의지를 갖지 않으면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주일 예배에 어떤 참회 기도 시간이 있다든지 금요 기도에 와서 죄를 고백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떠오르는 것을 생각해서 그때 하나씩 회개를 하는 겁니다. 가족에게 화냈던 것, 또는 동료들을 험담했던 것, 또는 음란물이나 폭력물에 심취했던 것, 또 거짓말했던 것, 뭐 무분별하게 유튜브를 보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들, 뭐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고백할 때마다 마치 그렇게 하나를 고백하면 하나가 지우개로 지워지듯이 그 죄가 사라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소위 신앙이 뜨거웠을 때라고 말하는 그때는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가슴 절절한 회개를 쏟아 놓으셨던 경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참회기도 시간만으로는 부족해서 자꾸 매일 밤 잠들려고 할 때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저질렀던 그런 악한 모습들이 떠올라서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 밤 또는 매일 새벽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셨던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죄를 고백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또는 수많은 죄를 짓지만 아주 내 양심에 타격을 주는 것 말고는 별다르게 죄라고 떠오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삶에서 지나쳐 버리는 것들도 많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죄를 고백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언젠가부터는 눈물조차 없이 형식적인 의식이 돼버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그냥 말로 타성에 젖은 회개 기도를 하는, 지난주에 했던 회개를 오늘 또 반복하고 또 회개한다고 해서 이 죄의 습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도 지겹다, 한다고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하면서 타성에 젖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러한 두려움도 갖습니다. 만약 내가 죄를 하나 지었는데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입술로 고백해서 그 죄를 지워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고스란히 우리 안에 남아서 어떤 식으로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나를 책망하시거나
내 일상에 어떤 징계가 찾아와 나를 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 종종 하나님이 저를 치신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잘못해서 이렇게 연결 지으면서 말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우리가 회개를 하는 가장 큰 동기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두려워서입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사랑할 만한 단어라고 여겨지지 않고 뭔가 회개가 우리의 삶의 기쁨 또는 신앙인의 삶이어야 한다고 회개가 심지어 부담스러운데 라고 여겨지실 수도 있는 그런 좀 부정적인 느낌의 무언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5주간 살펴보는데요. 앞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책의 내용의 대부분은 성경을 다 근거하여 썼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책의 서두에서도 이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이 책을 정리한 내용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적어놓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결교단의 교리와 조금은 다른 부분은 제가 성결교단의 교리와 맞추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책의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회개하지 못한 채 잊어버린 죄는 영영 용서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남아있을까요? 자,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죽기 직전에만 몰아서 회개하면 괜찮을까요? 그거는 아니지. 그리고 또 죄를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걸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회개하면, 얼마나 많이 울면서 회개하면 그걸 진짜 회개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이렇게 말씀드리자 저희 어린이 교회 어린이들이 저에게 짓는 표정을 지금 모두 보여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회개를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질문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이 책에 있는 질문을 제가 각색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러한 질문들을 마주하니까 그러게. 그랬네. 나도 그렇게 생각했네. 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울면서 회개를 해야 그걸 진짜 회개라고 여기는가. 근데 언젠가부터 그런 우는 회개가 없이 간절함이 없이 그냥 타성에 젖은 읊조리는 회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지워주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난 정말 용서받은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우리 안에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이 이상하게 들리면서도요, 사실은 명확하게 답하기도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회개에 대해 깊이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회개와 속죄를 헷갈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근거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죄 덕분입니다. 속죄로 인해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간절히 어떠한 것을 다 하여 마치 치성을 드리듯이 회개를 해도 만약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기에 앞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실 이 속죄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죄값을 치르신 덕분에 비로소 우리에게 회개를 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따라서 죄 용서는요, 속죄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서 회개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죗값을 치르신 덕분에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회개를 한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 은혜를 누리며 함께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처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이것이 최초의 회개이자 회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우리 삶의 모든 허물까지도 능히 덮고도 남는 완벽하고도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무죄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품어주십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요, 오해하는 세 가지의 치명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책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우리가 평생 짓는 죄를 회개라는 나의 행위로 용서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평생 짓는 죄를 내가 하는 그 회개라는 행위로 인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오해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지배적인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안 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내가 짓는 죄를 나의 회개 행위로 하나하나 지워 나간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능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속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은 나의 눈물이나 나의 기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오해는 이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죄는 십자가로 용서를 받지만 이후의 죄는 내 회개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장부에 이렇게 꼼꼼히 기록해 두었다가 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심판관과 같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다 꼼꼼히 기록해 놓으셔서 어떤 날에 나에게 반드시 어떤 형벌을 통하여 나를 치심으로 이 죄값을 치르게 하실 거야 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도요, 사실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장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저희 할머니를 보면서 누가 이렇게 우리 할머니를 일을 시키는 거야 라고 제가 생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 손녀의 마음에 교회는 왜 우리 할머니한테 이렇게 일을 시켜? 할머니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하신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고, 그만큼 할머니가 항상 교회에서 무언가 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좀 연로하셨을 때쯤 언젠가 제가 할머니와 깊은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 할머니 내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이었냐면, 그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할머니 뱃속에 있었던 막내를 지우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두려운 마음, 그 불편한 마음, 그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평생도록 이렇게 마음 가운데 큰 짐으로 지고 살아오셨다라는 것을 제가 아주 뒤늦게 알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 특별히 그 죄가 내 기억에 지워지지 않을 만큼 크다고 생각하는 더 큰 죄일수록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다 지워지지 않았을지도 몰라. 또는 하나님이 그걸 다 꼼꼼히 적어두셨을 거야. 또는 나의 삶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자꾸만 그때 그것을 꺼내보며 그때 그 일로 인해 내가 오늘 이런 일을, 내 자녀가 이런 일을, 내 삶이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부담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회개가요 고행이 됩니다. 고행.
마치 절에 가서 108배를 드리는 것처럼 회개가 고행이 되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 삶이 실패할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뭔가 죄악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나를 어렵게 만들 것 같은 그러한 것 때문에 회개를 고행처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회개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 가까울 수 없는 존재, 그 고행스러운 것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회심할 때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덮고도 남는 무한한 긍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해는 십자가로 다 용서를 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구원파의 주장과 조금 닿기도 한 이 생각은요, 회개하면 오히려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회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오해가 생길까요? 왜 십자가로 다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는 또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회개의 기도를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것은 아시죠? 그때 이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네, 무리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나눠주고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이 회개하라라는 외침을 듣고 찾아온 이 사람들은 이 회개 기도를 올리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신이 쥐고 있던 탐욕과 이기심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회개하는 자의 삶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요한의 말을 듣고 그렇게 나누는 삶으로, 더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삶으로, 거짓말을 일삼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삶의 방향을 온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회개는 이와 같이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건 회개 기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 회개 기도 중요하지만요, 핵심은 실제로 마음을 찢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회개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회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것이 회개가 되려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일삼고 악한 생각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하며 자복하였다면 이제 우리의 삶으로 악한 생각을 일삼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회개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 스스로도 이게 회개를 한 것인지 만 것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을 뿐이지 삶이 전혀 바뀌려고 하는 분투나 그 애씀이, 그 수고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기도에서 그쳐지는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의 말처럼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넘어져도 날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때때로 말씀을 듣거나 또는 믿는 선배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함께 나눔을 하고 기도할 때 어떠한 말씀이 나의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세대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 느끼냐면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반응에서도 느끼기도 합니다. 젊은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요, 어떤 말씀을 듣고 분명히 그 말씀이 나의 심장을 때립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튕겨 나옵니다. 난 그럴 수 없어. 이 말은 뭘까요? 나는 삶을 돌이킬 수 없어. 나는 삶을 바꿀 생각이 없어. 곧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괴롭지만, 바꾸기 어렵지만, 때로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바꾸어내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정죄와 형벌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멀어지고 영적인 어둠이 찾아옵니다. 무언가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이 깜깜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럴 때마다 빛이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요, 우리를 괴롭히려는 고문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만 좀 말해요. 하는 고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잔소리도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너를 의롭다 할 모든 은혜를 이미 마련해 놓았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어두운 죄에 빠져 살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 다시 은혜로운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자.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나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결의 삶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회개하라라는 말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의 진짜 우리를 향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제사처럼 특정한 죄를 없애는 그러한 불안한 의식이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구원받은 자만이 누리는 엄청난 특권이자 자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평생토록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입니다. 제가 이것을 저희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놓는 것으로 항상 복음을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 다리가 끊어졌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이 뭐냐면 이 다리가 다시금 이어졌다. 근데 이 다리는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가 너 하는 거 봐서 여차하면 끊어지고 여차하면 없어진다가 아니라 이 다리를 놓으신 이 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등 돌린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등 돌려서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이 놓여진 다리 위로 다시금 돌이켜 걸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다리로 얼마든지 걸어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다리가 놓여진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날마다 돌아가고 좀 하나님하고 멀어졌다 싶으면 또다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이, 또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이, 또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려는 그 돌아감이 날마다 우리 안에 기쁨으로 삶과 같이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은 내가 얼마나 간절히 회개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공로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던 절망의 삶에서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회개가 단순히 입술로 죄를 나열하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트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섰던 사람들처럼 이제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마치 세례 요한의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처럼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정직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가 있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어떤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 또 한 교회 가운데서, 또 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만 있는,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그 은밀한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탐욕과 그 습관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겁니다. 회개는 결코 우리를 위축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회복시켜 줍니다. 날마다 날마다 평생토록 이 거룩하고 기쁜 회개의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